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지 전능하신 야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고 적의 화살 공격에서 지켜줄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아골꽃짝 빈들을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광야에서 마라 쓴 물을 마실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과 동행하여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우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직하고 지혜로워야만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기업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니 지혜롭게 잘 분배하여 접종하며 또한 좋은 삶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늘 한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위로와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전파하는 말씀을 잘 이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사랑하고 안락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편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며 우리가 그 힘으로 위로받고 세상 사회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도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사오니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기에 그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만남을 가지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 자체로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라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죄 짓는 것은 결코 같은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다. 기도가 죄를 소멸하거나 죄가 기도를 막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기도가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좀 한 단계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기도를 이제 단순한 구하는 것을 이제 간구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분명히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소하게는 작은 것부터 또 올 한 해의 큰 목적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곁들였으면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이제 좀 잘 안 되어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 그와 같은 일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꼭 이런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실수 혹은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을 혹시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 방에 한 방 안에 집 안에만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계속 시리에 빠지고 그냥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그런 실수를 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하여서 마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보기가 좋겠습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후자에 있는 사람이 더 좋겠죠. 물론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의 사람에게 더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지나친 자기 반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었었죠.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보낸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기는 있었었지만은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껏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회개를 하면 다시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한 번 회개를 했다면 그와 같은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인지라 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 하기 위하여서 노력과 자아 성찰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그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잘못했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오늘 회개하고 또 오늘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잘못했던 것을 인지함으로 인하여서 어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고 더 다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멀리하기 위한 다짐이지 다시 해도 상관없는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당화돼서도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오를 돌아보며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과거를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감사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 여기서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미련한 이스라엘 민족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물도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까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꼭 출애굽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였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도, 다윗 왕이 있었을 때도,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106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런 미련한 민족들 같으니라고, 왜 저런 미련한 짓들을 계속해서 반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결국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회의 기도서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감사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와 보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속하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이것은 종말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알지만 또한 잘 안 되는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들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의 과거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하루를 돌이키며 오늘을 주신 우리께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즘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눕게 된다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오던 잠도 참 달아나는 그런 요즘의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해야 하며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미련한 일들,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그 미련한 일들에 대해서 또 내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간구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각각의 좀 생각하는 바와 또 기도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간구하기 위한 것, 어떤 분은 저런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기준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고 또 녹화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안타깝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옷을 사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돈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 아시는데? 아니, 다 알면 미리 좀 주면 좋은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죠? 아빠한테 뭘 달라고 막 떼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다 아는데 안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분께 알려드린다거나 의무를 다하라고 재촉하거나 내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 자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을 발휘하며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품에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께 내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내일을 계획하고요. 일주일을 계획하고요. 한 달을 계획하고요. 1년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말에 걸쳐서 제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살쪘지? 이러고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12월 첫째 주 아니면 뭐 11월 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이렇게 쪄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좀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서 그래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사실은 제 계획대로라면은 한 5kg는 빠져 있어야 정상인데 별로 안 빠졌어요.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이런 걸 계획하고 모레 계획하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틀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일주일 뒤를 위하여서, 한 달 뒤를 위하여서, 1년 뒤를 위하여서, 그 이상의 뒤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것을 위하여서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1년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 것, 일주일 뒤에 하나님 것, 한 달 뒤에 하나님 것, 1년 뒤에 하나님 것, 그 이상의 뒤에 하나님 것을 우리는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이 1년 동안, 2021년 동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주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심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의 간구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넉넉하게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는 1월 31일과 2월 7일 두 주일에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 방문 기간을 이용하여 현재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는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정리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드립니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